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이제 한 절 더 있는데 21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21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아마도 몇 달 동안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게 될 건데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축약해서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 대한 교리, 또 더 축약하면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알아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제가 본론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극히 중요한 이 우주에서 하나님 빼고 삼위 하나님 빼고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지, 또 존재인지 한번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 있는 거, 그렇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개인의 삶도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덥석 이제 붙여진 어떤 이 한 부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기거나 또 그냥 일주일에 내가 하루 정도 할애하는 그런 어떤 모임 정도로 인식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일단 이 교회의 그러면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제 교회를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사실 앞으로 펼쳐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건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할 겁니다. 일단 이 교회를 좀 정의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닌 게 뭔가, 교회가 아닌 게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 교회는요,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건물을 필요로 하고 또 장소에 모이긴 하지만 건물이 교회이거나 장소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물리적인 건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나 서신서를 보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수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지체들 중에 여전히
계속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자, 교회에 가자. 여러분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가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만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교회를 만나러 간다. 아니면 교회 당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다. 명확하게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둘째로 교회는요, 쇼핑몰이나 혹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떤 영적 갈증, 영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요. 자기에게 뭔가 위로를 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음악적인 이러한 그런 체험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자기의 삶에 필요한 어떤 무슨 결혼 교육이든 아니면 자녀 교육이든 뭐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단 말이에요.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대형 교회, 많은 프로그램에 있는 그 교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뭐 여기서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쉽게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마치 쇼핑몰 구경하듯이 어떤 영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이것은 특히 사실 교회 목사들의 문제인데, 자신의 역할이 CEO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업처럼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도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들, 교회는요, 단순히 친목 클럽이나 자발적인 어떤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동일한 종교적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그 동아리 같은 것이 아니란 거죠. 특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 몇 명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영적인 대화,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그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복수형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 단체를 또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선교 단체는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긴 하지만 그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교회로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자, 넷째로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 오늘날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치 집단이나 시민 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이자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이렇게 이 세상 나라의 정치 사회 문제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만의 특별한 정체성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이죠. 또 이것도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 안에서 정치 운동을 하거나 막 사회 운동, 시민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안과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말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더 나아가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마치 하나님 나라 일인 것처럼 선언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무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면 시민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회는 한 개인이, 특히 목사겠죠, 아니면 유력한 소수의 사람의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재정적인 그 부분에 많이 기여하는 사람, 헌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리더급으로 섬기는 사람이든 아니면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든 아니면 교회 목사, 특히 저같이 개척을 시작한 이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사들 중에는 사실 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개척했고 내 교회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만약에 그 교회가 그 목사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요, 이런 약간 독재적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사가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목사를 경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막 목사를 고용하고 또 뭐 월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는 어떤 단순한 그 정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실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교회를 수많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유로 설명한 줄 아세요? 신약 학자들은요, 100개 이상의 이미지로 교회가 설명된다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만. 사실 구약까지 따지면 더 많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는 건 쉽지 않고 또 많은 건강하고 또 이 건전한 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그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장로교회 그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우리 믿음의 선배가 칼빈 목사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작정하시고 택하신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해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이제 마크 데버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 또 존경받는 이런 목사님들 중에 하나인데 또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는 정기적이고 상호 책임 있는 교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이며 그곳에서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집행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로 정의했어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조금씩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면 좋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 공동체다.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며 언약적인 역사와 언약적인 삶을 가짐으로써,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의 새 구조, 그렇죠? 언약적인 역사와 언약적 삶을 가짐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리고 이것을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님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믿어서 세례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속해 있음을 공적으로 확증받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언약적 관계를 공동체로 누리면서, 특별히 성찬으로 말씀의 인도 아래 언약적인 역사와 말씀으로 형성되는 언약적인 삶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식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교회가 이렇다는 정의를 이제 다음 설교부터 계속해서 이제 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 교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교회는 여러분들 떼가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적 그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예수님께로부터 수요받은 존재예요. 우리 그 영광 교회 그 이름이 나온 그 구절의 그 내용처럼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언약적 관계에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첫째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계획 그리고 그 실행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그 가치와 존재성을 갖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거나 임시 방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다가 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구속 계획의 한가운데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아들에게 거룩한 신부이자 백성이 될 그 교회를 또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목적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곧 앞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교회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인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그분의 마음에 품었던 그 대상들이었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이른바 뭘 맺으시냐면 구속의 언약을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신부가 될 그 교회를 주시기로 약속하고 성자는 그 신부의 구속을 성취하기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기로 약속하시고 성령은 그 성자의 성취된 그 구속을 그 교회에게 적용하기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요. 그 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 또 성경에는 새 인류라고 말하는데 이 대상을 하나님은 이루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이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집중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다 그냥 지나가는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 신약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에 또 집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적으로도 영원 전부터가 아니라 현재적으로도요,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각종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예요. 10절 뭐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심지어 사탄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로 이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뭐합니까? 21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목적의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가 신부의 모습으로 또 어떤 도시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때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우게 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또 역사의 자신의 구속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그 모든 일이 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시는 그 일에. 그러기에 교회는 지극히 중요해요. 그럼 둘째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이 중심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한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하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죠. 뭘 하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자기 전부로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럼 독생자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호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교회를 위해 통치하십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막 트럼프와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 이런 모든 일들도요, 교회를 위해 있어요. 예수님 역시 자기 전부로 교회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말 표현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행위를 말해줘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감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분이 뭐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마지못해서요? 아니요.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성령이 거하십니다. 또 바울은 성령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사랑으로 돌본다라고 또 얘기해요. 또 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신다 말합니다. 그럼 보실, 성령님도 자기 전부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로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교회 안의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위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교회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은요, 그 교회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 그들을 또한 자기 전부로 사랑하셔서 그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대상이에요.
예수님께 교회는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더 나아가 사실 이 우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이 참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대상들인 이 교회가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방편으로 택하신 수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목사와 교사에 이르기까지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 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주인 노릇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일반 은혜의 현실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마치 한 인간 존재가 인간 존재답게 세워지고 자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가정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무한한 사랑받는 그 존재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그 수단으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사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만 달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끼리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온 몸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각 구성원들이 각 마디가 서로 도움받고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자기의 지체의 분량대로 뭔가를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라고 함께 자라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거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것을 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장이 거의 없거나 더디거나 그래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돕는 삶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면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행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뭐를 기반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근데 왜 주시냐? 26절과 27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겁니다. 단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은 자기 전부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신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 지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그분이 자기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작은 것만 주는 게 이게 마땅할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 전부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각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그 일의 한 역할을 하는 거라면 각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직분을 갖고 하는 섬기는 것은요 진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도 더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넷째로 교회는 또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유일무이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괜찮게.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어떤 한 장소에 모일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장막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장막 중에 이 지성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중심부, 그 지성소가 이제 이 신약시대는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때 그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누리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영위하게 됩니다. 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죠. 그럼 지상에 있으면서 이 천국을 다가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교회 예배와 모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할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의 회식 자리, 가족의 잔치, 어떤 자리, 결혼식, 장례식, 이런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져다 보장해주는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 그 어떤 자리보다 소중한 게 이 자리인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그것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중심 심장부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감격스러운 고백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근접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 몸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 몸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 인간은요 더 충만하게 그 관계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데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데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로봇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관계는요 참된 관계성을 형성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인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디지털 매체가 아무리 이렇게 발달해도요, 그것을 이 몸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온라인 교회들이 막 등장하고 그것이 막 혁신적이고 전도 지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막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영상으로 막 모임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한 임무. 여러분들 이 특별한 임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특별한 임무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임무는요, 사실 이 전도를 포함하는 사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기관이나 모임도 갖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책임을 이 땅의 지역 교회에게 부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이제 18장 이제 앞으로 읽겠지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뭘 이 지역 교회에 주시냐면 이 교회가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또 누가 그 복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인지를 선포할 그 권위를 주십니다. 그것을 천국 열쇠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교회가 뭐가 있다고요?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그 복음을 진정으로 고백한 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선포할 권위를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세례를 받고 교회로 살아가는데 죄를 막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회개를 요구해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2명이 가서 요구해라. 근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 이제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라. 근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커피 마시는 데서 이렇게 나눌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형제에 대한 권위 있는 그 결정을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많은 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또 잘 이게 알지를 못해요.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나온 이 부분 앞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기억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베드로가 잘나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거, 이것을 고백한 게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맥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이 복음 고백,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이 고백이 옳고 정확한 것임을 확증해 주시는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요, 지금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도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맡겨진 그 천국 열쇠는 이 천주교가 이해하듯이 베드로가 교황이라서 누구든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참된 복음에 대한 복음을 믿고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그것이 참된 고백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그 역할을 하고 참된 복음 고백자와 거짓된 복음 고백자를 구별하여서 선포하는 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의미예요. 그럼 오늘날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권한을 가질까요? 그 권한도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동일한 권한을요, 지역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과 20절. 여러분들 동일한 것들이 지금 동일한 어떤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 걸 잘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어떤 상황이라고요? 형제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회원이라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죄를 져놓고 명확하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져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더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 천국 열쇠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열쇠의 기능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죠. 뭐예요?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이 교회에 하늘을 대신하여 이 지상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판결할 그 권위를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것 안에서 지역교회는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을 수호하는 그 역할을 갖습니다. 또 지역교회는 이 모임 중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모임 바깥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선포할 그 책임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교회는 새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시민임을 확증해주는 그 권위가 있는 거고, 또 지역교회는 주의 만찬을 집례하여서 각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가족의 일원임을 확증하는 그 일을 하고, 또 지역교회는 거짓 회심자, 그냥 다 이런 과정을 거쳐놓고도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거짓 회심자를 제명함으로써, 출교함으로써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복음의 증거를 강화하게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역교회는 하늘의 열쇠를 보호하고 또 사용할 그 책임을 위임받은 지상의 유일무이한 기관이에요. 우리 그 영광교회는요, 그러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다른 모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문과 같은 거죠. 교회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막 엄청나게 그 지탄을 받는 이 교회는 보잘것 없어 보이죠. 또 우리와 같이 이 개척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크고 뭐 자기 교회 있고 사람 많은 교회는 뭔가 힘 있어 보이고,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는 뭐 이렇게 가엽게 여겨지는. 여러분, 누가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저곳에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강력하고 영원한 왕국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를 대변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그 교회가 있다, 이렇게 누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뭐예요?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셔요.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또 우리는 수많은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또 혹은 우리 자신을 이 교회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인간 모든 나라가 결국 사라질 것인데 그 뒤에도 영원히 지속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에 누가 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결하고 판단하는 그 엄청난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 때문에 한 인생이 한 교회의 지역교회 정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언약회원이 된 분들은 자신들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광과 그 복됨 속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이걸 진짜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기 안에 구원의 그 확신과 그 은혜를 정말 분명히 아는 것 속에서 참된 지역교회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진짜 알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도. 한 지역교회 내가 정식 회원으로 속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성수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다운 그 신부가 되는 그것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에 속한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더불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내가 이 지역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역교회 한 구성원이 되는 것 없이 구원받는 일은 없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없고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것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선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말은요, 그 말은 충분히 그냥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으니까, 상처도 받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게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좋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평범한 수준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 전부로 사랑한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자기 전부로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그 영광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그 안에는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모든 결점들과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서 삼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존재할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 중요성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지역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덤으로 받는 보너스 정도가 아닙니다.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사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구속할때의 중심에 있다고요. 교회는 장차 올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평범한 모임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절정에 달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교회를 그냥 오가는 식으로 나 교회 왔다 갔다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택한 자들,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한 계획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 미래의 모임을 고대하며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데이비드 브로튼 녹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약간 변형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더 성경적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또 여러분들을 언제든 부르실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중요성을 알고 그분이 교회를 자기 전부로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 전부로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